자, 뭐 8절부터 조금 더 봐볼까? 8절부터 조금 보게 되면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을 때 사실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이겠지. 그 다음에 남유다는 남유다 쪽이겠고, 그러니까 다윗 계열이 전부 다 유다 쪽인 건데, 근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또는 남유다와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또는 그리스도의 화살에 맞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김으로 나오는 그걸로 나와야 되고, 유다집과 더불어 그랬을 때 유다집 그랬을 때 그 집 속에는 그 다윗의 씨, 그 다윗의 후손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새 언약이 체결된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여서,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15절도 가게 되면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로 하는 새 언약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체결을 한 거고, 마가복음 14장 24절에 그 말씀하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포도주 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조금 다르긴 한데, 저녁 먹은 후에 유월절 식사예요.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 새 언약이잖아, 포도주가. 곧 너희를 위하여 그 붓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럴 때 기념이라는 말이 자카르지. 첼렘 아담 쪽으로 흘러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도 그가 또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했다. 그래서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했다라고 나와요. 의문, 문자잖아요. 문자는 죽이는 거요, 영은 살리는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면 모든 활자가 원뜻 부활로 일어서요. 그게 사실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제 새 언약을 지금 8절에서 얘기했는데, 그 새 언약이라는 말이 디아데켄 카이넨이에요. 디아데켄 카이넨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8절에서는 디아데켄 카이넨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카이네스가 먼저 나와요. 카이네스가 먼저 나오고 디아데케스가 나와요. 여기서 새 언약 그랬을 때 여기서는 디아데켄 카이넨 이렇게 나왔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새 언약을 가리켜서 카이네스 테케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디아데케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좀 뒤집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는 좀 달라요. 그게 뒤집혀 있어요. 12장 24절 보게 되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 예수잖아요. 곧 헤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디아데케스 네아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데케스 한 언약이지. 그 다음에 네아스는 새로운 그런 말인 건데,
그러니까 조금 그게 있어.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쪽에서 얘기할 때는 그 카이네스 디아데케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네스 디아데케스. 그래서 카이네도 그거 새 언약이긴 한 건데 새 언약으로 되기는 하는 건데, 근데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디아데케스 네아스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야 돼.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새 언약이 체결되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그쪽도 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시작점이야. 시작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작점으로서의 새 언약이 있고, 또 그러니까 시작점으로서의 새 언약은 카이네스 디아데케스예요. 디아데케스인데 완성적 개념의 새 언약은 지금 그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말했던 디아데케스 네아스예요. 네아스가 들어가 버린다고요. 이것도 이제 둘 다 새 언약은 맞는데, 내가 12장 24절에 디아데케스 네아스 이거를 갖다가 새 언약, 이것도 새 언약인데 이거는 완성적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새 언약이 있고 완성 새 언약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 시작 새 언약과 완성 새 언약 이거를 합해버리면 이게 다 되어버리면 그걸 영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영원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아들의 반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7로 시작을 해. 7로. 어떻게 7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가 하늘 수이면은 4는 땅의 수인 건데,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 새 언약이기도 한 건데, 근데 완성적 디아데케스 데아스, 완성적 새 언약은, 그러니까 언약 새로운 이런 말은 8이에요. 8. 8은 열둘이라는 아들과도 같아요. 8은 어떻게 되면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 그래서 7이 서로 죽음이라면 시작 새 언약이 시작점 새 언약이 7이라면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면은, 그 다음에 8은 디아데케스 네아스는 그 영원 무궁한 거예요. 무한대라고. 무한대. 그래서 이걸 영생 아들의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영생이라는 개념이, 영생이 그리스도구나. 영생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었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완전히 깨달아지니까 나도 영생 아들이 됐구나. 지금 내가 현존으로 영생하고 있구나. 그 의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 66권의 원뜻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태초 성전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9절에서도 이거 뭐 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8절에서는 새 언약 얘기할 때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도 얘기하고 에스겔서 37장 19절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 9절을 가게 되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리스도로 맺는 포도주 언약이니까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로 하는 멜기세덱 언약이라서 그래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돌보지 않았다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율법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 건데, 율법 언약은 율법 언약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건데, 행함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언약은 행함으로써의 죄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뿐이에요. 죄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완성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체결하는 새 언약으로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베레시트이면 태초이면 바로 그게 새 언약의 실체로서의 삶, 말씀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에임이지 에임이. 그러니까 있음이라고 있음 또는 현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세메론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오늘날로 얘기해도 돼요. 그냥 실체로서의 삶인데 그냥 있음이야. 있음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다 그런 말이잖아. 그래서 새 언약은 엔 푸뉴마토스예요. 그러니까 안의 성령이야. 그럼 성령이라고. 근데 율법하고 은혜는 에피푸뉴마로 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완성이 아니라고. 에피푸뉴마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노게네스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 은혜는 모노게네스이고 진리는 프로토토코스 마다들이에요. 부활로 나오느니. 근데 율법과 은혜까지도 거기까지도 에피푸뉴마야. 그럼 엠푸뉴마는 새 언약인데 그거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든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푸뉴마 그게 이제 내주하는 성령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근데 율법과 은혜까지도 에피푸뉴마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오순절 성령도 에피푸뉴마예요. 또 비둘기 같은 성령 그것도 에피푸뉴마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고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엔푸뉴마토스예요. 그게 전부 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8장 10절에서 그래서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랬어. 이스라엘 집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 그럼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내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겠지. 또는 성령의 법을 그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신비로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 백성이지만 사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또 천국인 거고 내세 천국 내세 지옥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겸이한테 머리를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를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기 때문에 베레시트인 거고 태초가 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태초가 내가 돼버리면은 66권의 저자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까 나도 66권 원뜻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셀 알란드 걔네들 했던 애들이 이 땅에 원문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지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태초 성전으로 나오게 되면은 자신들이 원문인 거지. 그걸 아직도 몰라. 아직 모른다고. 여기서 이제 그날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의 그날은 마지막 때야 이거.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율법 세대와 은혜 세대인 건데 그러니까 육적으로 사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다고. 그날 후에야. 그날 후에 맺을 언약이니까 신비로 새기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한다는 얘기잖아 10절이. 근데 율법과 은혜 시대에 있으면은 그때가 육적으로 사는 때예요. 성령으로 사는 때가 아니야. 그래서 그날 후는 영적 말씀 원뜻으로 사는 때인 건데 그게 바로 세메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오늘날이라는 것은 오늘날 세메론은 그냥 진리 시대인 건데 그리스도가 직접 네 안에만 비추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1대1로 비춰줘. 그래서 어떤 교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엔팅칸으로 하니까. 이걸 깨달았으면 겸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서 겸이도 되게 소중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태초 성전이 되었다는 그의 여러분들이 된 사실을 겸히 입술이 증거를 해주잖아요. 이게 되게 이쁜 꼭두각시예요. 이쁜 꼭두각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세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년 대환난 그건 이미 다 통과가 됐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년월 일시를 다니엘서가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함부로 부과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70일에 중에 마지막 69일에는 지나갔고 마지막 일의 절반을 3.5를 예수가 쓰는 거고 또 나머지 3.5를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와 연합체가 돼서 서로 죽음이 됐잖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도 서로 죽음, 서로 사랑이 됐잖아요. 서로 부활이 됐잖아. 첫째 부활의 참여체가 됐잖아요. 그걸 오늘날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오늘날이 되면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1대1로 머리를 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으로만 살아간다고.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그게 오늘날의 진리 세대야. 진리 세대. 내가 진리이면 새 언약은 성취된 거고. 새 언약이 성취되면 아니 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내 마음의 말씀이 전부 다 말씀 원뜻 생각이잖아. 그래서 그 말씀이 심히 내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말씀 원뜻이 내 입에 있다 그런 말이야. 내 마음에 있은즉. 그러니까 지금 말씀 사랑 마음 사랑이 됐다는 얘기잖아.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신명기 30장 14절에도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골로새서 3장 16절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새 마음이겠지.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지. 마음의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내리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의로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들이 된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뭐 감사해라 아낌없이 넘겨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자주 내가 인용하는 거 15장 16절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말씀 사랑이 생명 강물이고 물샘이라고 소초르는 물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내 안에 왔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도 그렇고 10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이라는 세메론이라는 또는 현재 분사 상태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8장 1절부터 계속해서 뭐 그 대제사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그리스도인 예수가 땅에 있었더라면 대제사장이 못 됐다. 근데 하늘인 자가 우리한테 머리를 둬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언약의 중보로서의 예수가 있고 언약의 체결자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까지 가서 10절에서 사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리라 그런 말이잖아 사실. 10절이 그러니까 8장 1절에서부터 10절이 거의 클라이막스네. 그렇게 돼버린 거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하나님과 제로 유니티로 흐르는 거 이게 현재 상태에 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분사하냐? 이러면 말씀의 내적 역사라는 엔틴카노가 일어난다고요. 엔틴카노. 그러니까 그 일을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 미래 중간 태로도 되는데 전부 다 현재로 바꿔야 돼. 이젠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고 나에게 그리스도 주가 된 것도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 에소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나는 있을 것이다, 존재한다는 말이 미완료태로 되어 있는데, 미래 중간태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 중간태로 되어 있고 디퍼넌트 동사로 되어 있다고. 중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디퍼넌트 동사. 그러니까 이거 중간 디퍼넌트 동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 행사를 해. 주권 행사를 했는데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도킹을 해. 그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건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을 받은 나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 이게 도킹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도 그렇고 서로 죽음 단번에, 또는 서로 사랑 단번에. 그러니까 서로 죽음 서로 사랑이 되어져야, 서로 죽음 서로 부활, 이게 제로 유니티로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면은 일방적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을 받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게 서로 죽음 서로 사랑이지. 서로 사랑은 서로 죽음이어야 서로 사랑해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마음 사랑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들이라는 실체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무슨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연합 관계가 되어진다고. 이게 전부 다 말씀, 진리의 말씀 원뜻으로 나아진 자들이고, 그래서 말씀들이 되고 또 신실한 자들이 되고 진리들이 되는 거예요. 진리들이 되는 거예요. 8장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직접 에베소 5장 14절대로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서라, 위의 것으로 서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역사를 직접 해버리니까 기름 부음의 상태가 일어나고, 내적인 역사, 66권 원뜻이 다 깨달아지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누가 오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파라클레토스인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기름 부음의 상태가 우리 안에 현재 거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원뜻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 뭐라고 불러대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죽은 너, 옛 나가 죽은 너, 그게 산 나야라고 불러준단 말이야. 그게 서로 죽음 서로 부활이란 말이야. 서로 생명이란 말이야. 그렇게 불러주면 그대로 흘러야지요. 흘러야지. 여기서는 스테판역 동방사본 계열에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까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까지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와 악, 허물이 다 끝나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죄 무의식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만 사했다라는 표현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 그랬더니 낙원을 허락받았어. 그게 바로 네페시 구원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구원의 상황까지 가야 돼. 그래서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불법까지 기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쪽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면 죄나 악이 끝났다는 거예요. 원죄도 끝나고 사람 생각이라는 악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스테판 역본이 그 불법까지도 있으니까 불법까지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불법까지도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안에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 지극히 거룩한 자에게 기름이 부어졌을 때 죄와 허물과 악이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되면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이에요. 네페시 구원은 범죄 이전으로 돌이키는 거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의 구원이 와요. 그게 첼렘 아담 쪽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의식이 아직도 나는 죄인 아닌가? 나는 아직 덜 된 건가? 이런 데서 헤매면 안 된다고요. 내 의식은 아예 죄가 없어. 죄무의식이라고. 그 상태가 되어서 흐르느냐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죄와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예수와 나는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바다 용이 나오는 사람 생각이 나오는 바다도 존재치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끝난 거니까요. 8장 13절 가보자고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거다. 우리한테는 다 없어졌어야지. 근데 이게 사람 생각만 없어지면 새 언약이 체결돼요. 그러니까 첫 것 낡아지게 하는 거, 낡아지게 되는 거, 이런 거 쇠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첫 것. 그게 옛 나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또는 본능을 얘기해요. 그게 다 없어졌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전부 다 사람 생각적이고 땅적인 거잖아요. 그게 다 사라졌다 그런 말이야. 그게 천지소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 것을 추구하고 새 것을 좋아해. 새 것.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회가 떠드는 설교들, 강해들, 이런 거 전부 다 옛것이에요. 옛것이. 낡아져가는 거예요. 전부 다. 낡아지고 쇠약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새 것이 왔으니, 새 언약이 체결되고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새 나로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옛 나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옛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소욕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상태로 그걸 옛 것을 정리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회치를 하고 있다고, 덧칠을 하고 있다고. 그럼 더 더러워져요. 그래서 덧칠을 하니까 꾸미는 거예요. 말씀 원뜻대로 그냥 주면 되는 건데 그 말씀을 사람 생각대로 꾸며. 그러면 외형은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거는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아무리 쌓아봤자 물결이 한번 오면 다 무너지는 모래성이라고. 모래성. 사람 생각 가지고 흔들리는 사람 생각, 진리는 흔들리지가 않는데 진리는 그냥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 진리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돋기 때문에 나도 진리가 되는 거거든. 근데 옛나라는 흔들리는 그 옛날을 가지고 그 옛날 위에다가 진리를 세워보려니까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데 그 사람 생각 위에 그걸 쌓으려니까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사람 생각 가지고 66권이라는 집을 질라 그러니까 행위책이 되고 모래성이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계속 그 옛사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 옛나에다가 계속 덧칠을 해봤자 새롭게 태어난 그 새 나에 기름이 부어줘야 그리스도 드린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영의 구원하고 뇌폐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 그러니까 뇌폐시 구원은 뭐냐면은 예수가 와서 우리를 묶고 죽었어. 그래서 그 우편 강도한테 낙원을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 생명나무 먹을 수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뭐를 돌파한 거냐면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있었던 그 두루도는 화염검과 케루브들을 돌파한 사건이 예수의 죽음이야.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오른쪽에 진리 쪽에 있으면은 낙원을 허락한다고. 그거는 뭐냐면 그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 저기 뭐야 그두 케루브들을 예수가 우리를 묶어 서로 죽음 되게 함으로써 돌파를 했다고. 그런 다음에 범죄 이전에 그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예수와 함께 죽기만 하면. 그럼 거기서 이제 뭐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먹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 내가 요한복음 13장 30절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서부터 그 17장까지도 거기에 그 생명의 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또 다른 파라클레쿠토스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뇌폐시 구원, 범죄 이전으로 돌이키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생명나무를 반드시 먹어야 영의 구원이 간다고. 그게 바로 첼렘 아담이 자카르와 네케바 사역을 가지니 일체의 두 기능을 가졌어. 오직 그리스도만 듣는 신부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신랑이 돼서 저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말 성경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영혼 구원은 성경에 없다고요. 그럼 어디까지는 어디까지 왔다고도 얘기 못하지만 뇌폐시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 뇌폐시 상태를 아직 회복하지도 못한 게 세계 기독교예요. 서로 죽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부활, 서로 생명, 서로 사랑이 올 수조차 없다고. 더군다나 이미와 아직이라는 교우에 묶어놓고 아직도 예수 재림 기다리고 그러니 그리스도가 영원히 못 오게끔 그런 제도를 세운 게 개혁주의이기도 하고 세계 기독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 어떤 게 더 나쁜 놈이냐 이거지. 개혁주의, 정통 뭐 이런 데가 더 나빠 어떻게 보면. 아예 못 오게 하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맨날 미래적으로 놓아두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더 악행을 하는 게 뭐 내세 천국을 만들어놨어 세계 기독교에. 거기 들어가려고. 다 소욕이에요. 인생 소욕이라고. 그래서 처음 것은 날 가지고 쇠해진다. 예수와 함께 다 쌍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세계 기독교인들이 뭐 도대체 내가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도대체 어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 또는 서로 부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부활을 고대하고 있잖아. 생물학적으로 죽어서 그 몸뚱아리가 부활할 걸로 알잖아요.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자, 우리 이제 그 겸이 얘기를 들었으면 이미 영의 구원이 돼서 첼렘 아담 쪽으로 흐르게 된 거예요. 첼렘 아담 쪽으로 흐르게 됐어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첫 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서로 죽음 됐다는 얘기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 하늘인 예수와 처음 땅인 내가 쌍소멸 서로 죽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주 언약, 새 언약이 체결됐으니까 우리는 서로 부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는 전부 다 그리스도들로서 또는 성령이들 또는 말씀 사랑이들로서 흘러가야죠. 자, 일단은 8장은 다 했고 내일은 9장에서부터 좀 해보자고요. 9장에서부터 좀 해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사랑해. 은혜는 저쪽 방에서 있고 듣고.